성경 한 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인하여 이 세상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더 많고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을 하고 정말 교회에 본받을 점이 없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똑같이 그 죄에 동참하고 있는 이런 죄인들인 줄 압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제 세상 끝이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게 그냥 나부려 둘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둘 것이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악한 사람을 보고 선을 행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악한 대로 내버려 둘 것이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을 하고 목사가 타락을 하고 성도가 타락을 한다고 안타까워 여길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지금 더러워지지 않았는가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잘 유지해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체적으로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데만 우리가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개개인적으로 신앙을 지켜야 될 이런 시기가 된 줄을 압니다. 오늘 보면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도 함께 섞여 있는 이 교회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더러움에 묻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사오니 이를 잘 명심하여서 이 더러운 세속의 물에 이 세상의 물에 우리들이 더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부족한 종 잘 이를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성도들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인 세원야기다 3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세원야기 내용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해놓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받으심. 하나님은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유 없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했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멸시를 당한다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제하시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이 말씀들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세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다. 그러다 예수님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버나움에 사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유대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기 거하면서 예수님이 오면 잡으라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복음을 전하다가 6월절을 당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가 된 줄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들어가시잖아요. 고난을 받으러 일부러 들어가셨다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검에 의해서 잡힌다 이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힐 거를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판다. 조금 있으면 잡히게 된다. 그걸 제자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잡힐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 잡힐 장소 가룟 유다가 그 밀고를 해서 관원을 데리고 오는 장소에 안 갔다면 예수님이 안 잡히죠. 다 아시면서도 잡히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관원에게 잡혀서 대제사장들에게 인계가 되고 거기서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의 총독의 고발을 당함으로 인해서 빌라도 앞에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에 맞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으로 될 일을 말을 해요.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죽으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에 의해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탄 때문에 죽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는다는 걸 알고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3일간 무덤 속에 있을 것이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릴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고 나무에 들려서 죽게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죽음을 당하고 자기는 죄가 없지만 범죄자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제자에게 말을 해요. 지금 말씀한 걸 다 보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는 거를 세례로 말을 하고 내가 받을 세례, 내가 받을 잔, 그 다음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향유를 갖다 발에 발라서 씻기니까 내 죽음을 장사를 준비하는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실 거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증거가 예수님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을 한 거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가 썩지 않게 될 것이다. 시편 16편 1절에 보면 썩지 않는 게 뭐예요? 죽어서 안 썩는 게 뭐예요? 뭐 방부제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뒤에 3일에 부활한다고 제자에게 말씀을 하면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러면서 약속 장소까지 미리 말씀을 하잖아요.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제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승천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간다, 승천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받으신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높은 곳에 올라간대요.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항상 안 있겠다가 뭐예요? 내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이며, 인자 예수님이 이전에 계시던 곳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승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너희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내 가는 걸 못 따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 죽으면 금방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는 못 가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금방 들어가는 줄 아세요? 낙원이라는 곳에 가요. 낙원. 거기는 죽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그러는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도 뭐 하나님 얼굴을 보는 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한다고 말을 하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지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고서 저희 보는 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런데 옆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재림을 한다. 그걸 약속하나.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째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110편 1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했대. 다윗의 주한테 말씀했대. 주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성부가 다윗의 주 예수님 성자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내 원수로 예수님의 원수 마귀 예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원수 아닙니까? 예수님의 원수가 마귀 아니냐고. 그래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가 네 발밑에 놓는 거 굴복시키는 거 정복을 하는 거 지옥 보내는 거죠. 너는 내 우편 보좌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제장 앞에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 그러잖아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이래서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 대제장이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땅에 재림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솔로몬이 말하죠. 시편 72편 6절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라. 재림을 한다는 거죠. 비가 내리는 것처럼. 스가랴도 말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터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맨 처음에 어느 땅으로 오실까요? 감람산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감람산.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 표현하는 데가 있지만 하나님이 임한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임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여러분 성자가 오신다 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듯이 하나님이 임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그 뜻이에요. 대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처소를 예비하는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다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게 재림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음 7번째 심판하실 것. 예수님은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구약에 말씀했는데 성부가 오셔서 심판 안 해요. 성자가 다 하지. 아들한테 맡겨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되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시잖아요. 그 공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왕이 되는 권세. 뭐 심판하면은 뭐 아무나 심판합니까? 판사라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나 심판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다 심판할 때 아무 자격도 없이 그냥 심판을 해요. 자격이 뭐예요? 왕으로 오는 거예요. 왕으로. 이 세상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 심판의 권세, 이 권세가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보좌에 앉아서. 그 법원에 그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석에 앉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재판석이 뭐예요? 왕 보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말은 왕이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자격이 있어요. 자격. 그래서 재림을 하신 후 영광의 보좌에 앉아 만국의 사람을 심판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의인은 장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악인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유황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심판날을 그냥 여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얼마나 견디기 힘들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가 말이죠. 그 불에 의해서 가스에 의해서 유황가스에서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는데 그것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을 것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것은 내가 한 말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던 너희 제자 12도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다 심판할 거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8번째 다스릴 것. 예수님은 통치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통치예요. 자기의 수고한 모든 것에 이사야 말하면 분깃을 나누어 준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깃을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통치잖아요. 통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있다. 자신은 왕이다. 재림할 때 왕권을 가지고 온다. 재림을 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다스리니까 12사도에게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안 다스리는데 어떻게 사도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까? 자기가 다스리니까 위임해 준다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왕이 돼서 만국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흘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게 하는 상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은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만유의 후사. 후사가 뭐예요? 전에 있는 전임자가 하는 거를 받는 걸 후사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 왕 아닙니까? 천국을 안 다스립니까? 예수님도 후사니까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그 예언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내용들이 초림을 하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을 해서 심판하고 만국을 다스린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한 건 뭐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죠.
고난을 받고 죽으시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을 해서 심판을 해서 천국에 가게 해서 천국에 다스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건설해서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린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하게. 이 일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딴소리 하지 말으라고요. 또 듣고 콩나물이 물 먹어서 무슨 그 안에다 영양제를 안 섞어도 똑같은 물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자라나듯이 예수님은 천국, 죄 용서, 부활 승천 똑같은 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타져지고 더 성장하는 거지. 아이고 얘기했던 걸 또 한다고 목사님 설교할 게 없는가 보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여러분 예수 그모고 믿지 말고 그냥 지멋대로 살으세요. 무슨 뭐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교회가 무슨 세상 복 주는데요. 그건 속는 거니까 세상에서 할 짓 다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게 더 나아요. 그 괜히 되지도 않는 그 목사들 그 거짓 목사 사건들 간다 돈 대주고 뒤치작거리 하지 말고.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 중에 자신의 신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다 하는 신분을 밝히는 걸 꺼려요. 주로 묻는 질문에 네가 말하였다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하거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시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안 해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간접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 간단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지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우리 사람처럼 사족을 한다 거기다가 안 붙인다고요. 그럼 저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인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 누가 말을 해요? 지금 들리는 음성이 예수님 말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말하고 있는 이때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으로 말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36.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재림 날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아들도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누구야?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거죠. 이건 이제 자기 아버지라 그러시네. 그런데 되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얘기하거나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 아들이다 이렇게 안 해.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변화산에도 그러고 세례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낸 천사도 마리아에게 태어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고 복음서를 쓰던 저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사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본 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심지어 마귀와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냥 어거지를 써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고요.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구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은 예수를 보고 주라고 예언했다. 그러면서 어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걸 인정을 해요. 혈통적으로. 그러나 혈통적으로 혈육적으로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다 이런 얘기, 구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내 주, 다윗이 내 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성령이 잉태를 한 후에 내 주를 기뻐한다,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주를 찬양해요. 자기가 애를 낳았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내 구주라 그러면서 기뻐한다고 주를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육신과 영은 구별돼야 되죠. 내 아들이니까는 내 구주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반말을 하고 하대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태어나다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뱃속을 이용한 거지, 그분은 하나님이지 뭐 내 뱃속에 뱉다고 내 아들입니까? 내 멋대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 무시하는 게 천주교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그 기도를 청하는 그 청원을 우리 아들이 거부를 안 한다 이래가면서 마리아를 높여갖고는 그냥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보다 더 높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타락된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영과 육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여자야 그러잖아. 천사들도 목동들에게 오늘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주가 뭐예요? 구원하는 하나님, 구주.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라 그러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대제장이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맞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간단하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 저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했고, 사도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땅에 태어난다, 로마 시대에 태어난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그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 그리스도의 원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죽으시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부활성천에서 올라가서 재림을 해서 심판을 해서 천국 만드는 거.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다음 네 번째, 왕이심. 예수님을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비유로도 말씀을 많이 했어요. 총독이 신문할 때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시인을 하잖아요. 네가 말하였다고. 복음서 저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 기록을 했고, 천사들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전해주었고, 심지어 동방박사가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왕이라 그러고, 빌라도도 유대인이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죄인이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유대인 왕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죄패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안 그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닌데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하고 그게 죄목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갖고 죽었다고요. 그분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로 죽었다고요. 사실인데 바른 말 했다고 죽었다는 얘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은 뭐예요? 이분이 왕도 아닌데 왕이라 사칭을 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 왜 여기다 자칭 유대인이라 그래야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느냐 이러면서 물고 늘어지니까 아이 나보더라 됐다 그러면서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왕이라 그랬다 죽은 거예요. 진짜 왕이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속하는 거예요. 죄인에. 같은 부류에 속해서 죄인의 취급을 받아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재림할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보좌에 앉는 건 뭐예요?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재림을 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그래서 왕권을 갖는다고 말을 하고 자신의 나라가 있다 그래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말을 하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천국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보세요.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릴 때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 만민 다스리는 권세가 천국에서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천년 동안. 여기 천년왕국이 있는 거고 다스림이 다 있는 겁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으니까 사도들한테 그 통치권을 위임하는 거지. 통치권도 없는 분이 야 12지파를 다스려 그러겠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고 재림할 때 왕권을 가지고 보좌에 앉을 것이고 자신의 나라가 있고 만민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고 나라가 있고 다스린다는 것은 선지자 사도들도 말씀을 한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고 본족에선 통치자가 될 것이고 본족 이스라엘 본족에서 신약의 저자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기까지 불가볼 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에서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가 7년 동안 이어진다. 이게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거고 7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한 말 이걸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을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셔서 자기가 몸을 버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베풀어주는 구주가 된다. 그래서 구주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림날에 천국을 건설해서 나라를 다스리 만민을 다스리는 이런 만왕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린다. 왕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말해도 구원, 영생, 천국이고 자기가 오신 목적을 말할 때도 구원, 영생, 천국이고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 없어지고 저 세상에 맨날 복 찾고 세상의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를 나오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지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 다음 네 번째 율법.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간략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왜 율법에 언급을 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다 자신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를 위해서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다가 선지자직을 가진 어떤 분이 일어나면 그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이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누구예요? 선지자직을 가진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지키고 동물 제사를 드리려면 드리라는 거고 그러나 드리지 말라 그러면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냐 이게 가장 난해한 거예요. 이걸로 해서 이단도 많이 생기고
신앙이 타락하여 세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는 이 물질적으로 뭐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나 나가 복을 받는 이 주제를 삼는 사람은 아직까지 율법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여러분 율법은 폐해졌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그걸 찾습니까? 보세요. 동물제사라는 율법이 변해서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자신이 새 언약을 세우면서 내가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준다. 이거를 예수님이 설명하려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네가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내 명령을 다 지키면 땅에도 잘 되고 뭐 장수하고 뭐 부자가 되고 맨 물질적이고 세상적이잖아요. 그럼 우리 신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를 믿으면 가나안 땅을 줘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가나안 땅에 주겠다는 그 약속 그가 붙들고서 설교를 하냐고. 그 예수님 변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조금 이따 나옵니다. 왜 율법을 주었는지.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는 신학자, 목사, 교인들이 그 언약의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물제사는 안 드려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그저 세상 복 그냥 드러나거나 복을 받으려고 그냥 세상적인 것만 갖다 설교를 하고 말이죠. 그걸로 사람을 미혹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율법을 언급을 하셨느냐. 구약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영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약에도 영생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영생을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주는 하는 이 육적인 이 복을 왜 설명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여러분 진짜 헷갈려하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세요. 이게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게. 율법과 이거를 공존을 하면 안 돼요.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지. 진리라는 건 두 개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걸 한번 율법을 준 그 이유에 대해서 언약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율법을 비교를 해서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아담한테 언약하고 노아한테 언약하고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한 다음에 모세에게 언약을 했느냐.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 아담에게 언약을 할 때도 하나님이 육적인 거 언약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그게 물질적인 거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거잖아. 노아한테도 하나님께서 죄가 가장이면 동물과 함께 사람들 악인들을 다 진멸한다. 그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의 씨로 인하여 대적의 문을 얻겠다. 이게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한테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다고 왜 물질적인 걸 왜 얘기를 했냐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언약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이 율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안 하고 뭐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맨 이 말씀만 하셔요. 그걸 왜 그랬느냐. 그걸 후세에 바울이 밝히잖아요.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로마서를 기준으로 보면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이 오고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사람들이 죄로 안 여겼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모세 시대 이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이걸 죄로 안 여겼다고요. 심각한 거죠. 그래야 되니 죄를 죄로 안 여기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알게 하는 첫 작업이 바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자기가 의인인 척해요. 그게 바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형법적으로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나는 이렇게 형무소에 가지 않고 잘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안 여겼다고요. 죄가 무슨 형법죄만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음욕을 부어도 죄라고 예수님이 더 세분적으로 말을 하고, 살인을 안 해 노예의 죄도 되고, 라가라고 욕을 해도 그게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이게 죄다, 이걸 죄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에 그래도 조항이 많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뭐를 하고 뭐 하는 게 죄, 우상과 사신에게 이런 게 다 죄다, 제사 지내는 것도 죄다 이래가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너희들이 이런 게 죄다는 항목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나님이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율법에 보면 계명을 주잖아요. 10계명. 그래서 이게 죄다 아니다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명을 왜 만들어줬냐? 그래서 계명을 줘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을 명령을 할 때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 말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는 그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 계명을 이런 게 죄다라는 걸 나열을 해갖고 사람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더 짓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들이 처음에 날 때 순진하잖아요. 근데 죄를 배워서 욕을 하고 죄를 짓잖아요. 교도소에 가면은 뭐 사회에 좀 흉악하게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던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 가서 그 전문가한테 배워서 뭐 열쇠 따는 법도 배우고 뭐 이렇게 뭐 배운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안 배웠을 때는 몰라. 그런데 거 가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는, 절도하는 법, 문 따는 법, 어떻게 성공하는 법, 이걸 배운다고요. 사기치는 법, 이걸 배운다고요. 더 악랄한 수법을 배워서 자기 그 도둑질이나 이런데 흉악한 범죄에 사용하듯이 계명이 없었을 적엔 죄인 줄을 아까 몰랐다 그러잖아요. 죄가 죄인 줄을 몰랐다고. 이제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더 짓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은 8절부터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죠. 우리 속에 아담이 범죄를 죄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계명을 하나 읽으면 그 속에서 탐심이 생겨서 죄를 더 짓는다 이런 얘기.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 남녀의 관계를 몰랐을 적에는 순진해서 그게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어릴 때 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친구처럼 막 그냥 뒹굴고 싸우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춘기가 되고 뭐 이래 돼 보면은 이제는 남녀 간 그런 성적인 이런 문제가 꿰이고 이러니까 그걸 이용을 해 갖고는 뭐 성폭행을 하고
추행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죄가 우리 몸속에 있는 죄가 이 계명의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탐심을 일어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죄를 짓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이 율법에 이 계명이 없으면 내가 죄를 안 짓는데 그게 있어갖고 내가 죄를 짓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계명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선한 목적으로 계명을 주었지만 죄가 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었는데 실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성령이 없으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려요. 죄값으로 인해서. 죄를 더 짓는다고요. 그러니까는 절도법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개가천선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고도의 전문가 절도의 그 기술을 배워서 나와갖고 더 범죄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을 주어갖고 이게 죄다는 걸 못 받고 우리들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저주받을 따다.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계명의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된다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조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준 거는 우리를 어떻게 개가천선을 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는 과정으로서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준 거지. 그게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 줬다가 우리가 구원받아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죠.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럼 내가 뭔 죄를 졌어? 그러면 성경을 보라. 얘가 율법을 보란 말이야. 그럼 뭐 이런 것도 재고 저런 것도 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 사람은 이게 내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를 믿는데 또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죄를 이용해 먹지.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거 이용하면 되겠네. 사기치면 되겠네. 이런 것만 배운다고. 그래서 정상의 그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받잖아요. 알잖아요. 지옥 가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죽게 만들어졌구나.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인도를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동물 제사를 드려서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이런 복을 주려고 율법을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고 말이죠. 자기는 성전이 있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개라 여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준 거예요. 율법 자체가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는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천국은 주시는 효과는 우리에게 주질 못해요. 단지 왜 그러면 율법 줬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담 언약하고 똑같아요. 그게 행위 언약의 특징이 그거예요. 선악과 왜 줬습니까? 줘갖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잖아요. 죄인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선악과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하나님의 좋은 방법이든 어떤 영향을 미쳤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대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뭐 저주가 이 땅에 있든 뭐 하든 죽든 뭐 병에 걸리든 이런 데 당하더라도 그건 감수를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이런 구원 사역을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왜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 선악과를 먹게 하고 왜 이런 거를 벌을 내렸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고의 구원을 하지 율법을 안 지키면은 말이야 2000년 동안 방황을 하게 하고 강한 날에 다 죽게 만들고 이런 고통을 줬느냐?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두 번째, 기존 율법을 순종하신.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순종을 하셨어요. 기존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죠. 부모가 있지만 결례의 날에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문둥병을 고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세 율법대로 예물을 제사장에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지금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사장 앞에 갖다 드리라? 여러분, 모세 율법은 다 예수님한테 강한 과정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요한 때까지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제물을 예수님 앞에 드려야지 왜 제사장 앞에 드리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율법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의 1점이라 그래도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존 율법을 순종하시고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태어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 근데 중요한 거는 율법을 예수님이 순종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율법에 고칠 건 고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해야 한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냐? 요한 때까지. 율법은 변했다 이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요한까지라 그랬느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동물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 거는 요한 때까지고, 그 후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리로 침입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율법이 변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드려라 뭐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뭐 어떻게 된, 거기서는 뭐 희년이 되면은 뭐 경작을 할 적에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변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예수를 믿으면 무슨 가나안 땅을 얻을 일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농사를 질지는 모르지만은 가나안 땅은 안 줘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거예요. 영원히 준 건데. 그런데 왜 율법의 안치까지도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십계명의 의미를 심하시께서 5계명의 살인 외에 형제에 노하지도 말고 라가라 하지도 말고 미련한 놈으로 하지 말아라.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왜 붙이냐고. 예수님이 누군데 붙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보낸 주가 아니면 율법에다가 붙이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 죽을 사람이지. 아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계명을 이뤄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히 인간이 그 계명의 내용을 붙입니까? 덧붙여요? 성경에 뭐라 그래도 덧붙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저주를 받고 빼면은 천국의 그 복락에서 뺀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감히 어딜 붙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한 구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붙이고 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변해야 되는 거죠. 7계명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아라. 음욕 품는 거 벌써 간음했다. 이혼할 때도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혼을 하려고 그냥 이 조항 조항 넣어서 이혼을 했는데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우리들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의 사유로 이혼한 사람들은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간음죄를 짓는 거고, 그리고 또 좋다고 재혼하죠. 간음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이혼의 사유가 됐다고 이혼하면 금방 또 가서 또 똑같은 사람하고 재혼을 했다고 결혼식을 하고 축복을 해달라고 목사님 축복을 해달라고. 죄를 짓는 사람을 축복을 합니까? 거기 줄에 서는 목사나 똑같아요. 죄를 짓는 거라고요. 간음죄를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부일처, 말라기에 하면 일부일처를 준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은요, 하나에 하나. 세상의 사유를 들어서 말이죠. 이혼을 해놓고 나서 또 다른 남자 찾고 다른 여자 찾고 또 헌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맹세는 하되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화됐잖아요. 율법이 변해되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심은 대로 갚아라. 율법은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악한 자를 대접하지 말고 오른편을 치면 왼편 둘러대고, 소송을 걸어서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로 가자 그러면 십리로 가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얼마나 강화된 율법과 강화된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율법보다 이렇게 강화가 됐으니까 우리 율법이 변해야 되죠. 동물 제사도 드리지 말고 그 내용까지 전부 계명 위에 그 우리가 도덕적인 거 외에는 우리가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거기 끌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걸 갖다가 맨날 설교를 하냐고. 율법이 변해야 된다는 건 사도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율법에도 명하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대하여 더 이상 편론 안 지킨다고 정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절기 안 지킨다, 월삭 안 지킨다, 안식일 안 지킨다, 뭐는 먹고 뭐는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음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지킨다, 죄격 안 지키면 죄가 있다, 이렇게 정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다도 말하기를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인간의 죄를 못 없앤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성도가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하나님이나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죄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나게 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에 필요해서 준 거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모세 언약의 성취예요. 성취. 모세 뭐라 그랬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그의 말을 들어라. 들으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이 변했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어야죠. 그게 그러니까 모세의 예언한 걸 이루는 거예요. 동물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믿고, 월삭과 절기와 안식 버리고 할례를 버리라. 그래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도 저 천국의 안식을 바라는 거지, 무슨 세상에 7일날 안식일날 얼마나 평안하다고 안식을 찾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 말씀한 거는 인간이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언약 때부터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를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선 인간이 죄의식이 있고 죄인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어서 예수를 믿는 구원의 과정으로서 1단계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너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 동정녀에서 태어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찔리시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고, 그 후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는 거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선지자 예언을 성취한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고 율법을 언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사도들이나 율법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제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네, 오늘 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의 자신의 운명, 고난받고 죽으시고 이거 운명,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리고 율법에 주신 이유, 그 다음에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 다음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의 운명,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셔서 다스릴 것이다. 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요, 항목별로 이래 살펴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갈 것이다.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해서 믿는 자는 천국에, 안 믿는 자는 지옥에 보내고 천년을 다스릴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하면 지옥. 이게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고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듣고서 그냥 예수 믿고 이제 그 다음에는 죽어봐야 알고 예수님 와봐야 알고, 우리 이 세상에 있어야 되니까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 꿈도 이루고 소원도 이루고 육신의 만족도 해야 되고 욕망도 채워봐야 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그런 것들은 다 내버려두고 축복받는 법, 가정의 행복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세상 물대로 흘러가서 쫓아가다가 자기의 영혼 버리고 지옥 가는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하고 악은 악을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해. 두 개 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 천국 갈 사람들은 일편단심, 예수님이 구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고, 지금 아무도 상관없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우선 급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이거에 관심이 아니라고요. 내가 먹고 살게 그 일을 하더라도 주일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영으로 돌아간다고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걸 지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항목별로 보면은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자기가 구주라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 되어서 우리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그 내용을, 자기의 신분을, 또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또 예수님이 전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신앙을 잘 지켜서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